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아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우리 지난 시간에 제가 동영상으로 시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13장이에요. 이거 13장. 310쪽입니다. 거기 보면 시간에 대한 가르침과 함께 그 시간의 철학적인 가르침, 신학적인 가르침과 함께 교회의 전례의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시간이 무엇이냐, 하느님의 시간, 사람의 시간, 우주적 시간, 구원론의 시간,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거행하는 전례적인 시간, 이런 설명들을 해요. 동영상 강의에서 그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뭘 할 거냐면 우리들이 살아가는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시간과는 달라요. 하느님은 항상 현재예요. 하느님은 항상 현재예요. 그분은 과거와 미래가 없어요. 영원이라는 것은 항상 현재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시간은 어제도 있고 오늘도 있고 미래도 있지만 하느님께는 그 모든 것이 오늘이에요. 현재예요. 그 시간은 우리가 1분, 하루, 1시간 이렇게 단위로 나눠지지만 하느님의 시간은 단위로 나눠지지 않아요. 그것이 하느님의 시간이고 또 우주를 보면 우주가 흘러가는 시간이 있어요. 놀랍게도 지구가 자전을 하고 공전을 하고 이런 시간들, 우주의 별들이 돌아가는 그 주기 다 일정하잖아요. 그 우주의 시간들이 있어요. 그 우주의 시간들은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가 살아가는 인생의 시간들을 묵상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하느님의 시간이 현재인데 그 현재의 시간을 자기의 인생 주기 안에서 하느님의 시간을 묵상하도록 만들어요. 그 영원하심을. 그런데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그 시간에 구애를 받죠. 과거, 미래, 현재에서. 그러니까 그 과거, 미래, 현재를 이용해서 그 안에 적용을 해서 하느님의 시간, 특별히 하느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시간을 기억을 해요. 그것이 전례의 시간이에요. 구원의 시간을 우리들의 시간에 맞추어서 기억하는 것이 전례 안에서의 시간입니다. 여기까지 어려우신 분 거수. 오케이. 그러면 13장 얘기 다 끝난 거예요. 거기에 철학적인 설명 어려운 거 되게 많은데 다 빼고 딱 그 얘기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전례 주기와 전례 주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318쪽이에요. 318쪽에 있는데 나는 맨날 뭘 찾으면 이렇게 찾더라. 내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이지만 그래도 잘 알기 위해서 318쪽에 그 전례 시간이 있고요. 419쪽을 보세요. 419쪽. 뭐가 나와요? 네, 전례 주년이 나오죠. 전례 주년 나오는데 그 옆에 페이지를 보세요. 제4부 시간의 성화 나오죠? 네. 그래서 제1편 전례 주년, 그 다음에 제2편은 주일. 거기 보면 전례 주년이 1편이고 그 다음에 주일, 파스카 성삼일과 50일, 그 다음에 사순시기, 대림 성탄 공연시기, 연중시기, 주님의 대축일과 축일, 마리아 공연과 성인 공경,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제가 오늘 이걸 전부 다 뭉뚱그려서 설명을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시간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을 같이 기억하면서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전례 공부를 하면서 이거는 절대 간과하면 안 되고, 이것이 시험 문제에 제일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시험 문제에 제일 많이 나온다는 무슨 말이냐면, 떠들지 마, 김씨. 둘이서 앉아가지고, 집중하세요. 얼굴 표정 안 좋아졌어? 참어. 나 어디까지 얘기했니?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시간은 굉장히 중요한데, 왜 시간이 중요하냐면 우리 인생을 놓고 살 때 내가 어디에 있었다 라고 하지 않아요.
내가 어디에 있었을 때라고 이야기하죠. 공간 개념은 시간 개념 안에 포함돼요. 우리들 삶에서도 그래요. 시간 개념이 공간 개념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극히 드물어요. 우리들의 기억과 삶에서. 하지만 공간 개념은 시간 개념 안에 많이 들어가요. 그죠? 그러니까 이 시간은 우리들 인생을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어떤 그 기준점들이 되고 가장 중요한 내 인생의 어느 뭐를 구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시간을 따라서 구분하지 공간이라든지 일을 따라서 구분하는 것은 좀 적어요. 일단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타원형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타원형이 뭐예요? 그렇죠. 그거죠. 네네네. 굳이 대답을 한다. A씨. A씨는 녹음 안 돼야 되는데 AI 놓으면 딱 구별해서 할 텐데. 네, 좋습니다. 뭐 같아요? 1년이에요, 1년. 제주도성? 네. 제주도 좋죠. 제주도 갈 사람. 네, 제가 지금 그린 건 1년 주기예요. 1년을 그렸습니다. 시간이 직선이에요? 이렇게 동그라미예요? 아니면 이렇게 돼요? 공자님한테 역사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역사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대답을 뭐라고 했냐면 역사는 춘추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중학교 때 우리 남정호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춘추가 뭐예요? 봄이 있고 가을이 있고 계속 반복된다는 거죠. 근데 이때는 공자님 시대는 반복이 됐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반복되고 인생사도 반복된다고 이런 회귀적인 생각을 가지고 역사를 이야기했지만 사실 전 세계 역사를 보면 지금 회귀하는 역사는 거의 없어요. 오늘 아침에 뉴스에서 드론으로 폭격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드론으로 전쟁을 해본 적이 있나요? 없죠. 눈에 보이는 거긴 하지만 물론 그 전쟁이라는 역사를 크게 보면 그것도 회귀하는 거긴 하지만 나 오늘 깜짝 놀랐네. 드론으로 갔다가 쇳물을 갖다 부었대. 쇳물 2200톤 숲을 다 태우는 거야. 그리고 드론이 정밀 타격을 할 수 있어요. 그게 요만하잖아. 얘가 폭탄을 싣고 날아가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때릴 수가 있는 거야.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 그게 배치돼서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러시아가 그러한 종류의 무기들을 북한에서 그렇게 많이 수입을 했대요. 작년에 뭐 몇천억 원 어치를 샀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지금 이제 그거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드론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와서 걸어 다니지를 못하는 거예요. 무서워서. 왜냐하면 정밀 타격하니까 사람이면 죽여라 하면 그냥 가서 움직이면 그냥 때려버리니까 요만한 거예요. 그 헤즈볼라에서 삐삐 사건 났잖아요. 이번에 저 이스라엘이 삐삐 다 터뜨리는 그런 놀라운 일이잖아요. 이런 훌륭한 일들은 역사에 없었어요. 어쨌든 간에 역사는 옛날에 반복된다고 얘기하는데 이런 일까지도 포함해서 반복될 수는 있겠지만 공자님 얘기는 춘추예요. 근데 지금은 뭐 역사가 회귀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죠. 그냥 막 무한궤도에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일들의 연속입니다. 거기서 얽히고 설킨 변수들이 너무 많고요. 어쨌든 간에 단순한 생각은 이런 건데 우리 교회는 시간을 이렇게 단순화시켜서 이야기해요. 1년이란 무엇인가? 1년은 예수님의 신비를 거행하는 가장 좋은 전체를 다 묵상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단위가 1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1년을 가지고 전래 주년을 만들고 전래 주기를 이렇게 살아가고 있죠. 자, 이거 분필이 좀 더 진했으면 좋겠는데. 네. 몰라. 이제 동영상이 잘 안 나오거든. 자, 우리가 예수님의 신비를 1년 동안 거행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날 하루, 기준이 되는 날 하루가 있어요. 언제일까요? 네, 잘 얘기하세요, 이거. 제일 중요한 날, 우리 교회 역사에서, 교회 신앙생활에서, 전례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제일 중요한 하루. 부활입니다. 부활이에요. 항상 기준이 부활이에요. 부활을 기준. 왜냐하면
우리들의 신앙이 부활이잖아. 그죠? 그리고 우리가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에 천주교 신자인 거고요. 예수님을 믿기도 하지만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영원한 생명을. 이 부활 신앙을 기준으로 하는데 예수님의 일생 중에서 우리가 그날 그분이 뭐 했다는 걸 아는 딱 하루도 이날이에요. 왜냐하면 파스카 성삼일 파스카 잔치하시고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파스카 축제를 기준으로 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가 산출해낼 수 있는 거죠. 자, 부활 대축일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신비 중에서 중요하게 여겨야 될 날이 언제예요? 성탄이죠. 왜냐하면 구원의 역사가 구세사가 시작된, 약간 이쪽으로 그리겠습니다. 성탄. 이 날은 우리가 몇 월 며칠인지 알아요? 몰라요? 어떻게 알아요? 12월 25일 우리가 정한 날짜예요. 교회가 정한 날짜이지 예수님께서 12월 25일에 태어나셨다는 것은 하나도 역사적인 근거가 없어요. 부활은 역사적인 근거가 있어요. 왜냐하면 파스카 다음날, 파스카 축제를 하시고 끌려가셨다가 죽어라고 깨지시고 그 다음날 돌아가시는 게 딱 정확하게 날짜들이 나오지만 성탄은 아니에요. 성탄 날짜는 우리가 어떻게 정한 거예요? 그렇죠. 역시 존경과 찬미를. 네. 태양절은 뭐냐면 동지 다음 날이에요. 로마 제국 시대의 동지 다음 날, 그때부터 해가 커지기 시작하잖아. 나 쟤 좀 꺼주면 안 돼요. 막 어지러우려고 그래 지금. 아니 내렸는데도 참 바람이 너무 힘들어요 지금. 속이 울렁증이 나네. 죄송해요. 지금 더우실 텐데 죄송합니다. 제가 에어컨 바람이 지금 좀 너무 힘들어요. 성탄은 고대 로마 제국에서 동지 다음 날 지냈어요. 태양이 커지니까 태양절이면서 태양신 축제를 지낸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교 이 꼬라지를 보니까 안 되겠어. 그래서 동쪽에서 떠오르시는 새로운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그래서 이 날을 갖다가 성탄날로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성탄 대축일이 제정된 거예요. 동지 다음 날. 동지가 몇 월 며칠이에요? 23일. 이렇게 됐죠. 그런데 25일이 됐어요. 하다 보니까 달력 하루 5기 5기건 6기건 간에 이렇게 됐습니다. 자, 우리 교회에서 이 부활과 성탄을 가장 중요하게 지내는데, 이 부활을 그러면 잘 지내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고 축하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겠죠. 시계가 이렇게 돌죠. 성탄을 준비하는 시기도 있어야 되고 축하하는 시간도 있어야 되겠죠. 자, 부활을 준비하는 시간을 뭐라고 불러요? 왜 사순이에요? 왜 40일이에요? 옛날에 박해 시대에는 부활 준비할 수 있는 40일 시간을 가질 방법이 없었어요. 사순 시기는 교회가 좀 정리되고 좀 신앙도 편해지고 심지어 교회가 아주 이렇게 신앙을 갖다가 살아갈 수 있는 여건들이 다 제일 잘 조성되어 있을 때 편하게 한 건데, 왜 사순이냐, 왜 40일 시간을 정했는가? 그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40일간 유혹을 받으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직전에, 그리고 엘리야 이야기 등등 해서 40이라는 숫자는 성경에 따르면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40일을 정하는데 언제 시작해요? 사순식이 첫날이 언제예요? 제2수요일이죠. 제2수요일 날 시작을 합니다. 제2수요일부터 부활 때까지 따지면 총 며칠이에요? 40일이 되어야 할 텐데 46일이에요. 주일은 항상 언제나 주님의 날, 부활절이에요. 주일은 항상 부활절이에요. 오케이? 우리들이 지내는 1년 365일 중에 52일, 53일이 주일인데 그때는 항상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46일, 6번 주일을 빼고 46일입니다. 이걸 우리는 사순식이라고 불러요. 이때는 모두 6번의 주일을 지내게 될 테니까 우리가 알고 있겠죠? 자, 부활 시기, 부활 때부터 여기 부활 시기가 맞춰지는 날이 언제예요?
네. 성령하는 대축일 네. 요 때가 며칠이에요? 50일입니다. 네. 오순절 날. 네. 그렇습니다. 네. 좀 디테일한 건 좀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자, 성탄. 성탄 시기를 준비하는 첫날이 언제예요? 대림이죠, 대림. 대림 첫 번째 주일이죠. 네. 요 시기를 우리는 대림 시기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장지동 분당 신부였던 작년까지 아파트가 대림 아파트, 이 편한 세상이었습니다. 항상 뭘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다 왔습니다. 늘 대림식이었어요. 신자들이 언제 오려나. 농담이고요. 대림 건설에서 지은 게 이 편한 세상이에요. 실제로. 대림식이. 네. 성탄 시기의 마지막이 되는, 성탄을 축하하는 마지막 날은 언제예요? 마지막 날. 성탄 시기의 마지막 날. 네? 공연은 공연히 얘기하지 말고. 성탄 시기의 마지막 날. 요. 어? 8일 축제 끝나는 날 25일 더하기 8이라면은 저기 며칠이야? 33일? 그러니까 1월 1일이나 2일? 3일? 이때? 부활 8일 축제와 성탄 8일 축제는 성탄 시기와 부활 시기에 들어가는 거죠. 부활 8일 축제는 여기까지밖에 아니에요. 근데 부활 시기는 성령 하나님 대축일이잖아. 성탄 시기도 부활 8일 축제는 여기까지밖에 안 가. 여기 몇 개 더 있어. 봉헌 축일? 거기는 2월 2일이요. 범위 바뀌어. 연중 첫 번째 주일이 언제예요? 연중 첫 번째 주일. 연중 첫 번째 주일. 커닝하지 말고, 손가락질 하지 말고. 연중 첫 번째 주일이 무슨 축일이에요? 주님 세례 축일. 네, 그 중요한 걸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거죠. 네, 제가 주님 세례 축일을 우리 성당에서 한 번도 안 지냈을 거예요. 그래서 모를 거예요. 주님 세례 축일이 부활식의 마지막, 성탄식의 마지막 날이면서 연중식의 첫날이에요. 그래서 이게 전례력이에요. 보급한 신자분들이 볼 수 있게끔 난 이렇게 나와요. 그런가 하면 우리 제대 식구들 제 입방에 가면 이만한 두꺼운 책 있잖아. 그 책이 전 세계에서 사용되는 전례력이고 이게 조그맣게 신자들이 나눠서 볼 수 있는 전례력이에요. 네, 그래서 이 전례력에 따르면 올해 같은 경우는 주님 세례 축일이 1월 8일이었어요. 올해는. 그리고 이 날이 사실상 연중 첫 번째 주일로 지내는데 연중식에 들어가지는 않아요. 주님 세례 축일까지가 성탄식이에요. 그리고 그 주님 세례 축일이 연중 첫 번째 주일 기능을 하지만 연중식의 첫날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아까 연중식의 첫날이면서 성탄식이 마지막 날은 언제예요? 질문했는데 사실은 맞는 질문이면서 약간 틀린 질문이기도 해요. 자, 그러면 그 다음 주는 2주일입니다. 네, 두 번째 주일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다 외울 수 있겠죠? 8일 축제 빼고. 네, 여기까지 질문 있는 사람. 쏘리. 대림은 모두 4번의 주일을 지내는 거예요. 주일을 4번 지내요. 대림 시기는. 네, 주님 세례 축일까지입니다. 네. 그러니까 주님 세례 축일이 해마다 똑같은 날은 아니잖아요. 좀 유동적일 수 있어요. 네. 자, 요거 지금부터 외우세요. 딱 사진으로 찍어, 머릿속에. 머릿속으로 찍으라고. 그거
걔가 네가 아니야. 에휴, 이쁜 수연이니까 내가 봐줬다. 찍어. 에이. 고맙지? 100원 내. 이거 저기 뭐야 네. 그 주님 세례 축일이 주님 공연 대축일 다음 날이 세례 축일로 되는 거예요. 아닐 거요. 아닐걸요. 다음 날은 아닐 거예요. 올해는 그랬어요. 올해는 그랬는데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학습 태도 좋아요. 아이씨. 아주 불편하다, 이거. 자, 다 외웠죠? 네. 다시 한번 딱 외우기 바랍니다. 부활, 성탄, 전후, 전후. 나머지 시기는 모두 연중시기예요. 시리즈 1, 시리즈 2. 아, 여기가 시리즈 1. 여기가 시리즈 2. 여기서부터 일주일 계산해서 2, 3, 4, 5, 6 하다가 제2수요일 날 중단이 되겠죠. 이때가 연중 7, 8, 9주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성령 강림 대축일 다음에 이어져서 연중 9, 10, 11, 12주 하다가 맨 마지막에 34주일까지 34번의 주일을 연중 시기에 지내요. 그런데 중요한 축일을 지내다 보면 주일이 하루 모자랄 때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예를 들어서 9를 했으면 저쪽에서 12를 지내요. 주일을 하나 까드시고. 다 외웠어요? 빨리 외우세요. 이걸 못 외울 리가 없어. 부활, 성탄, 앞에, 뒤에, 나머지 연중식. 이걸 못 외워? 됐죠? 네. 굿. 아이씨. 할 때마다 신경질 나. 네. 좋습니다. 자, 뼈다귀만 남기고 다 지웠어요. 아니, 지금 좀 답답하시죠? 문 열어놓고 할까? 이쪽 앞뒤문을 열까봐. 나 빗소리 들려도 별로 떠오르는 얼굴 없어. 그냥 닫아요. 무슨 노래인지 아시죠? 네. 긴 머리 소녀. 네. 우리 할머니들은 다 짧은 머리야. 자, 여기서 이제부터 조금씩 디테일하게 한 가지 설명을 할 테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다 아시는 거예요. 자, 제2수요일 날 머리에 재를 얹고 사순시기를 시작을 해요. 과거에 부활 대축일을 준비하는 시간이 짧았기 때문에 이 사순시기가 아니라 부활 준비 시기를 3일, 밖에 때는 3일, 이것도 바쁜 거야. 일주일, 열흘, 이것도 되게 바빴고 40일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 3일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하시고 잡히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 3일이, 파스카 성 3일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목숨 걸고 이제 전례를 거행을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그 순환이 시작된 날을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성지주일이라는 게 생겼어요. 성지주일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을 기억하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일주일 뒤에 잡혀 돌아가셨다는 것은 전혀 아니에요. 여기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순시기 아이고 사순시기 그냥 맛만 보겠습니다. 맛만 보시면 저기 475쪽 보세요. 474쪽 미안 474쪽. 사순식의 주일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474쪽에. 사순식의 주일들은 사순식이 전체의 틀을 형성한다. 특히 가해에는 세례의 특징을, 나해에는 그리스도론적 노선인 파스카의 진행, 다해에는 참회적인 성격을 드러낸다 해서 3년 주기로 주일마다 돌아가는데 우리는 맨날 사순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걸 알지만 가해, 나해, 다해가 달라요. 그 교회에서 독서와 복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달라요. 올해는 무슨 해였어요? 나해니까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행로에 대해서 다해는 뭘 해야 돼요?
정말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에 대해서 묵상하는 그런 식으로 독서가 배정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 3년 주기의 사순 1, 2주일에서는 그리스도론적, 3, 4, 5주일에서는 교회론과 성사론에 초점을 맞추고 성지주일에는 그 고유한 성격인 순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렇게 되어 있다. 이건 100% 시험 문제 나오는 거야, 이건. 이건 무조건 달달달 외워야 돼요, 신부되려면. 그러니까 신부되지 마. 이거 왜냐하면 교회가 쓸데없이 막 배열하는 게 아니에요, 독서복음을.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표가 나와 있잖아. 그래서 독서복음을 선정을 할 때 고민하면서 교황청 성사신경이죠. 성사성성에서 고민하면서 전례 만드는 거예요. 네. 그냥 막 만드는 거 아니에요. 다른 시기도 다 마찬가지예요. 네. 자,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5번의 주일을 거쳐서 성지주일과 함께 성삼일을 지내는 이 시기가 이제 사순시기고요. 부활시기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시기죠. 물론 나중에 부활시기에 대한 설명도 이 사순시기처럼 나올 거예요. 근데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먼저 이 50일의 성령강림 대축일까지가 50일인데 여기 먼저 40일이 지난 다음에 우리가 뭔가 하나를 기억을 해요. 그렇죠. 네, 승천대축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이 40일,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후에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어디에 기록돼 있어요? 마테오? 네, 사도행전. 네,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잘 모르니까 사도행전에서 확인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을 펴세요. 난 찍었다고 들었거든. 네, 사도행전. 사도행전 1장 3절 보세요. 사도행전 1장 3절. 핸드폰 열어보세요. 아니, 둘이서 조용히 앉아있기에. 아니, 내가 읽을 거야. 거기 보시면 두 번째, 그러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시어. 있죠? 3절 니은에 3절 니은 40일 동안 여러 번 나타나셨어요.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승천 대축일을 정하는 기준이에요. 그래서 40일 이거 꼭 기억하세요. 왜냐하면 제가 특별히 보라고 했던 이유가 우리 이거 어디서 사는지 다 몰라. 복음서에서 안 나와요. 복음서에 없어요. 사도행전에 나와 있어요. 네, 네, 좋습니다. 40일입니다. 승천 대축일. 예수님 부활 대축일부터 계산하면 승천 대축일은 무슨 요일에 떨어지냐면 목요일에 떨어져요. 목요일에 떨어져요. 부활 5주간인가? 5주간이야? 6주간인가? 까먹었다 맨날. 6주간인가 보다. 부활 6주간이죠. 6주간? 5주간? 40일. 하여튼 목요일이에요. 그런데 이 목요일 날 우리가 승천 대축일을 지내면 사람들이, 신자들이 많이 못 오니까 주일로 옮겨요. 이렇게 어떤 대축일이라는 중요한 날을 주일로 옮겨서 지내는 걸 뭐라고 한다? 이동이지, 이동. 근데 이동이, 포천에도 이동이 있어. 경축 이동. 오늘도 대축일인데 주일날 옮겨서 지내죠. 경축 이동. 이렇게 표현해요. 오케이? 네. 승천 대축일은 어쩔 수 없이 매해 경축 이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목요일날 떨어지기 때문에. 목요일 날 승천 대축일 지내는 나라는 지금 바티칸 하나밖에 없나 봐. 다 나라들이 이제 뭐 그리스도교 국가들이 없고 그러니까. 네. 그래서 성령 강림 대축일까지 50일입니다. 자, 성령 강림 대축일이 지난 다음 주일 무슨 시기예요? 연중시기죠. 그런데 이 성령 강림 대축일이 지난 첫 번째 주일과 두 번째 주일에 우리가 알아듣기 제일 어려운 신비 두 가지를 묵상을 합니다. 연중 주일인데. 연중 시기인데, 그래서 이날은 특별히 주님과 관련된 대축일 2개를 지내요. 이 대축일이
주일보다 우선하는 대축일이 있는가 하면 주일보다 우선하지 않는 대축일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대축일은 항상 주일보다 우선이에요. 이 두 개의 주일, 두 주일이 무슨 주일인가? 첫 번째가 뭐예요? 네. 삼위일체 대축일. 또 하나는 성체성혈 대축일. 성체성혈 대축일이에요. 이 두 가지 가장 어려운 신비를 우리가 묵상을 합니다. 여기가 연중 11주일이었다면 11주일을 지내지 않고 12주일을 지내지 않고 그 다음 주는 연중 13주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연중 11주일, 11주일 안 지냈다고 다시 지내는 건 아니에요. 오늘따라 뚜껑이 마음에 안 드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연중 시기를 지내게 되는 거죠. 자, 성체성혈 대축일을 지낸 다음 금요일 날 성체성혈 대축일을 지낸 그 다음 금요일 날 또 하나의 대축일을 지냅니다. 뭐 바로 예수 성심 대축일이에요. 항상 6월이에요. 그래서 6월 예수 성심 성월이 되는 거죠. 네. 자, 여기까지 이해 못한 사람 없죠? 네. 자, 연중 시기를 다 지냈어요. 마지막 대림 시기 전 34주일. 연중 34번째 주일. 한 해의 마지막을 생각을 합니다. 대림 첫 번째 주일이 한 해의 시작이잖아요. 삥 돌았어요.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예고하는, 성탄이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니까 그걸 예고하는 시기부터 한 해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탄을 축하하고 열심히 살다가 정말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이 사순시기와 부활시기를 지내고 또다시 우리들의 삶을 살다가 마침내 영원한 생명이 이르는 것을 기억하는 연중 34번째 주일. 이날을 우리는 뭘로 지내냐면 그리스도 왕 대축일로 지내요. 그래서 이게 한 해의 마지막 대축일이고 한 해를 마감하는, 그래서 영원한 완성을 생각하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이끄시는 자비로운 임금이신 예수님을 생각하는 그리스도 왕 대축일을 연중 34번째 주일로 지내요. 그리고 나서 평일 뭐 있죠? 뭐 연중 34주간 평일들이에요. 근데 우리 전례력이 어쩔 수 없이 뭐 주일을 기준으로 이루어졌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네. 성탄 시기를 준비하는 대림 시기는 모두 4번의 주일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대림한도 4개의 초를 이렇게 꽂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뭐 대림하는 전례에 속한 의무적인 건 아니에요. 그냥 다른 나라 지방 풍습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고 뭐 예쁘니까 이렇게 하면서 마음의 준비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성탄 시기를 지냅니다. 성탄은 8일 축제로 우리가 또 봉헌을 하게 되죠. 그죠? 그래서 성탄 8일 축제를 봉헌하게 되는데, 이 성탄 시기를 지내면서 주님 세례 축일까지 지내면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축일이 하나 있어요. 아니거든. 공연 대축일. 공연 대축일은 공현이 뭐냐면 공적으로 드러났다. 영어로 에이, 이거 피만 있음. 에피파니야. 신현이라고 표현을 해요. 신현은 뭐냐면 신께서 드러남. 근데 우리는 공현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원래 뜻은 하느님께서 드러내심. 근데 1월 6일 공연대축일 이날 뭐 하는 날이에요? 그날 복음이 뭐예요? 드러내는 거. 그렇죠. 동방박사 세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온 거죠. 그럼 공연대축일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예수님. 동방박사 세 사람이 찾아왔잖아. 예수님. 정답. 이제 좀 뭐 좀 말 좀 통하려 그러네. 복음서는 항상 주인공이 누구? 예수님. 얄짤없이 예수님. 예수님을 그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그 사람들 행동했지만 예수님이 주인공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당신을 드러내 보이셨어요. 그럼 동방박사 세 사람이 뭐가 그렇게 대단해서 이렇게 난리를 친대요?
중요한 건 뭐야? 동방이잖아. 라고 하면 틀린 거야. 동방에서 왔다고 알려진 3명의 사람들은 전 인류를 대변하는 사람들이에요. 전 세계 모든 인류가 예수님께 찾아옴입니다. 그 3사람이 아니고. 그래서 동방의 그 3 박사 피부 색깔을 갖다 허옇고 노랗고 검게 이렇게 칠해놔요. 어떤 데는. 근데 중요한 것은 사망으로 대변된 전 인류가 예수님께 다가와서 인사를 드림입니다. 마태복음에만 전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분들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다. 황금은 뭘 상징해요? 네? 부는 부인데 예수님한테 예수님 부가 뭐가 필요해? 다 당신 건데. 황금은 황금, 유향, 몰약. 황금은 왕권을 상징해요. 왕권. 유향은 향을 누구한테 드려요? 거룩함을 상징해요. 거룩함. 향은 거룩함을 상징합니다. 하느님께도 향을 드리고 거룩한 백성인 신자들에게도 향을 드리고 거룩한 제물에도 향을 드립니다. 거룩함을 상징해요. 몰약은 물약 아닙니다. 몰약. 예, 시신에 바르던 약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순환하시고 부활하실 분을 상징하는 구세주라는 뜻입니다. 황금, 유향, 몰약. 그래서 전 인류가 예수님을 우리들의 주님이시고 거룩한 분이며 우리를 구원하실 분으로 알아듣는 것이 1월 6일 공연 대축일이에요. 이날이 항상 주일일까요? 아니요. 그래서 주일로 옮겨서 지내요. 이걸 뭐라고 부른다? 경축이동. 네, 감사합니다. 네, 공연 대축일. 공연 대축일이 주일이면 어떡한디야? 아니, 세례축일 하루가 모자라. 그래서 공연 대축일이 올해 같은 경우는 토요일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주일날 공연 대축일 지냈어. 근데 연중식일 하려다 보니까 하루가 모자라. 그래서 월요일 평일날 주님 세례축일을 지냈어요. 올해 같은 경우는 그랬어요. 그래서 불쌍하게도 이제 주님 세례축일이 주님 공연축일에 밀린 거죠. 왜냐하면 주님 세례축일이고 공연은 대축일이에요. 날짜가 모자라다 보니까 이런 난리를 쳐야 되는 경우도 생겼어. 불쌍하죠? 그런 의미에서 한 가지를 더 얘기하면 올해 저희 제2수요일 전에 우리가 연중식이 마지막 주일이 제6주간이었어요. 6주간 화요일이었어요. 그러면 연중식이 여기가 6주간으로 끝났으면 여기 시작할 때 몇 주간으로 시작해야 돼? 7주간. 확인해 볼게요. 나 이거 진짜 궁금했어. 부활식이 끝나고 우리가 부활식이 끝나고 7주간 맞네. 올해는 순산했습니다. 모자르면 여기 하루를 빼서 한 주간을 빼서 6주간 다음에 여기가 8주간이 될 수가 있어요. 네. 8주간이 될 수 있어요. 그 전례서를 보면 미사경보를 보면 그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이게 득템한 거지 뭐 성공했네. 네. 올해는 순산하신 해입니다. 뭐 모자른 해가 있어요. 진짜 농담 아니라. 그리고 공연대축일이 있어서 주님 세례축일이 원래 주일날 지내야 되는데 월요일날 지내는 불상사가 올해는 있었습니다. 오케이? 이해하셨죠? 네. 오케이. 자, 그래서 공연 대축일을 지내는데 공연 대축일을 경축 이동으로 지내요. 경축 이동으로 지내는데 이게 가까운 주일로 옮겨서 지내는데 성탄 대축일 다음 주일을 우리는 반드시 지내야 되는 대축일이 있어. 뭐냐면 성가정 축일이에요. 주일을 지냈어. 그러고 나서 공연 대축일을 그 다음 주일로 지내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어쩔 수 없이. 그리고선 주님 세례축일. 이렇게 아름답게 주일이 2번 겹치면서 공연 축일이 이게 중간에 잘 껴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이제 대축일끼리 알아서 잘 하셔야 되는. 전 세계가 똑같아요. 주님 세례축일 다음 주일은 연중 몇 번째 주일?
에이씨, 이게 일주일에 좀 얘기했잖아. 주님 세례축일이 성탄식이 마지막 날이지만 연중 첫 번째 주일과 똑같은 기능을 한다라고 했어요, 안 했어? 근데 왜 이렇게들 2주. 응. 네. 그래서 세계 이주민의 날이 언제라고? 이주민의 날. 2주래매. 네, 9월 30일이에요. 9월 30일. 9월 30일 세계 이주민의 날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뭐 대충 전례 이 1년 구도에 대해선 설명을 다 드린 것 같아요. 오케이? 네. 여기서 뭐 질문이라든지 부언하고 싶은 것이 있으신 분들. 네. 그런데요. 네. 세례자 요한 축일이 23일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요, 없어요. 저기예요. 그 주일하고 얽혀가지고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주님의 주일과 성인들의 대축이라고 붙었을 때 주님의 주일이 세요. 대축일이라 하더라도 주님의 대축일이 있고 성인들의 대축일이 있잖아요. 그럼 성인들의 대축일이 주님의 주일에 밀려요. 대축일이어도 이름은. 왜요? 평일인데 작년인가가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작년에 우리가 요한 세례자 축일이 맞아요. 작년에 요한 세례자 대축일이 주일이었어요. 하면서 올해가 유년이 올해야 작년이야? 올해가 몇 년이에요? 올해가 6년이죠. 올해가 6년이죠. 그러니까 저기 22일이 24일이 토요일이었어요. 토요일이었고 그 토요일 날 아니다. 아니요. 올해 6년이니까 작년에 토요일이었지. 올해가 월요일이거든. 그러니까 작년에 토요일이니까 토요일 날 지내면 되는데 저녁 미사를 못 드렸겠구나. 저녁 미사를 주일 미사로 드렸겠네. 요한 세례자 축일 저녁 미사를 주일 저녁 미사로 드렸겠네. 그거예요. 왜요? 아직도 뭔가 지금 서운하신 내년 전례 작년 전례력을 보는 거로 확인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날짜에 그렇게 세례자 요한 축일이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저는 6월 24일로 24일이에요. 네. 축일은 23일이 세례자 요한 축일 이렇게 돼 있어요. 혹시 이거 보시면 도움이 되실지는 몰라. 올해 23일 날 저녁에는 이걸 드렸어요. 올해 23일 저녁에는 요한 세례자 축일 저녁 미사를 드릴 수 있었고요. 24일은 월요일이었어요. 올해 거예요. 네. 자, 그런가 하면 내가 또 무슨 얘기하려고 그랬다 까드셨는데 이거 3월 25일이 무슨 축일이에요? 영보 축일이죠. 영보 축일. 그죠? 3월 25일이 3월 25일이 영보 축일인데 어디 갔니? 내가 오늘 이거 가지고 내가 좀 약간 분노를 했었는데 3월 25일이 올해는 성주간 월요일이었어요. 성주간 월요일. 성주간 월요일이 높을까요? 영보 대축일이 높을까요? 성주간이 높죠. 그래서 영보 축일이 다른 축일은 없애버려. 근데 영보 대축일은 빼먹을 수가 없으니까 언제 했냐면 4월 8일 날 했어요. 그때가 부활 두 번째 주간 월요일이었어요. 부활 첫 번째 주간 부활 8일 때는 부활 대축일하고 똑같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 끼어들어요. 그러니까 부활 대축일 다음 월요일로 옮긴 거야. 4월 8일로. 레저더는 여러분들 거수 RTS 언제 해요? 3월 25일에 해야 되는 게 맞지요. 3월 25일에 RTS를 하죠. 왜냐하면 영보 대축일날 하도록 돼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그게 3월 행사로 한다? 그래서 다 3월에 하더라. 4월 8일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는데 올해는. 내가 이거 가지고 지랄을 하다 꾹 참았어. 그러니까 우리가 전례적 감수성이 없는 거예요. 그만큼. 그러니까 4월 8일이 영보 대축일이면 그때 근처에 하면 되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게 3월 행사로 알아. 3월 행사가 아니에요. 영보 대축일 행사인 거지.
이게 아주 굉장히 희귀한 케이스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살면서도 이런 날을 만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으나 다음에 만나게 되면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그 본당심을 혈압 안 오르게. 내가 이것 때문에 사실 엄청나게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 행사가 겹쳐서 나 아무 말 안 하고 지나갔지만 옳지 않아. 레지오 정신에 요 딱 그날을 해야 되는 3월 25일 가까운 때 하라 그랬는데 나는 얘기하는 게 뭐냐면 멘탈이 3월 행사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에 문제를 거는 거야 내가 지금. 4월 8일 그러니까 내년 행사 내년 3월 25일은 무슨 요일이래요? 아니요 저기 전래시기로 뭐래요? 3월 25일 만원빵? 사수 몇 주래요? 3월 올해 3월 25일이 무슨 요일이었어요? 화요일이었어요. 그럼 내년은 수요일이겠네요. 3월 25일이. 그죠? 네. 3월 25일이 월요일이었어? 네, 3월 25일이 월요일이니까 내년에는 화요일이겠네. 그런데 그때가 사순 한 2주나 3주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문제 없이 해도 돼.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특별한 케이스인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전례 교육 시작하면서 전례적 감수성, sensibility of liturgy, liturgical sensibility. 네, 죄송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전례적 감성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짓거리 하고 있는 거지. 뭐 그거 알아서 그대로 그거는 초등학교 때나 알아야지 응용을 하지. 전례를 엄숙하고 잘 거행하는 데는 가리지날이 엄숙하고 그대로 해. 오리지널은 자유롭게 바꾸고 응용하고 발전시켜요. 가리지날로 모방하는 사람들은 그대로 해야 되는 줄 알아. 막 바다바다를 떨어 틀리면. 복사 잘못하면 난리가 나. 성당에서 십자가 잘못 들 수도 있고 향 아무데나 칠 수도 있고 종 아무데나 땡땡거릴 수 있지. 실수가 용납이 안 돼. 그렇게 하면 전례가 박살이 나는 줄 알아. 이게 가리지날이야. 대한민국 교회가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전례 봉사하는 사람들한테 뭐라 그러지 마요. 정말 마음을 가지고 하고 그 감성을 가지고 하는 게 중요하지 그대로 뭐 한다 그럼 그게 중요하진 않아요. 오케이? 예수님께서 자유로우신 분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어떤 우리들이 만든 틀 안에 자꾸만 가두면 안 되지. 그렇다고 방만해서는 안 돼요. 경건하게 해야 돼. 그건 틀림없는 얘기지만 그걸 갖다가 목숨 걸고 하면 절대 안 되는 거라. 종 치고 싶으면 2번 칠 수도 있고 3번 칠 수 있는 거지 뭐. 잘못 얘기했다. 전례는 공식 행동이고 공동체 행동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 감성을 가지고 있으면 정말 발전시켜서 여러 가지 할 수 있어요. 자, 이 그림 여기까지. 오케이? 네. 그러면 우리가 어디를 하고 있었냐면 전례 주기를 하고 있었어요. 320쪽에. 그죠?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한 것이 321쪽에 있는 전례력을 설명을 한 거예요. 전례력을 설명을 했는데 일단 큰 왁구는 이거고 여기에 이제 우리 교회가 살들을 집어넣는 거 가장 중요한 건 이거고요. 거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등등이 들어가요. 제가 전례 공부 처음 시작하면서 전례 등급 해가지고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기억나세요? 네. 그걸 내가 문자로도 날렸던 기억이 나는. 네. 권수연, 네. 검색되냐? 네. 전례 등급. 이거 쳐봐봐. 나오지. CBCK에서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이런 거 나올 거야. 맨 위에 안 나오나? 전례 1의 등급이요? 네. 나와 그거 해가지고 저기 전례 방에다가 그냥 날려버려 전부 다. 그리고 그거 보세요 지금부터. 빨리 날려줘. 봐봐. 전례 파스칼 전례. 이런 거 봐도 전례 1의 아니,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그런데 그거 아니고 저희 구글로 찾아 구글로.
아니 쓸데없이 왜 이렇게 네이버를 외쳐. 네이버는 우리 교회에 대한 정보가 정말 엉망진창이에요. 보지 마시고 천주교에 대해서 보려면 구글 보세요. 구글. 그리고 구글에서도 우리나라 말로 안 보시면 더 좋아요. 죄송하지만 구글에서도 우리나라 말로 안 보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일본어 제외, 중국어 제외, 서양 언어로 영어 강추, 이탈리아 말 강추. 그래 그거 빨리 올려줘. 너무 고마워. 천당 갈 거야. 권수연은 앞으로 매번 연중 34주일인 걸로. 올라갔어? 왔어요? 펴보세요.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져 있죠. 1, 2, 3, 4 말고 맨 위에 한 덩어리 첫 번째 카테고리가 있고 두 번째 카테고리가 있고 세 번째 카테고리가 있어요. 내가 볼게. 그 보면 로마 숫자로 1 써 있죠. 그 다음에 1, 2, 3, 4 나오잖아. 전례일의 등급표. 그 다음에 2하고 5, 6, 7, 8 나오고 3하고 10, 11, 12 이렇게 나오죠. 자, 이거 내가 설명 안 해도 뻔히 알 수 있는 거예요. 1번 1의 1번 보세요. 우리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언제냐면 주님의 순환과 부활, 파스카 성삼일이 제일 이날은 뭐가 됐던 아무것도 못 들어와. 그 다음에는 주님의 성탄 공연, 주님의 승천, 성령 강림, 대림식 이 순서대로 정해져요. 그러니까 오늘이 예를 들어서 베드로니오 축일이고 예수님 부활대축일이야. 그럼 뭐가 우선이에요? 당연히 부활대축일이에요. 네. 이 순서대로 정확하게. 자, 여기서 우리 한 가지만 기억합시다. 카테고리에 어디 갔어? A씨. 8번에 5번 보세요. 8번에 5번. 각 성당이 고유한 다른 축일들. 우리 성당에는 고유한 다른 축일이 뭐가 있어요? 파스칼 성인 축일. 네. 파스칼 성인 축일 지내야 돼요. 네.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 어디 갔지? 만든 거 아니, 뭐 만든 거. 네, 파스칼 축일 지내야 되고, 여기는 안 써 있구나. 4번 보세요, 4번. 4번 보시면 4번은 2번에 각 성당의 봉헌과 봉헌 주년 대축일. 봉헌 축일 우리 언제예요? 20일 저기. 우리 봉헌 축일이 우리 성당 봉헌 몇 월 며칠 했어요? 6월에서 6월 8일. 그건 설립된 날. 설립된 날은 1월 20일. 성당 봉헌은 된 날은 20일이었는데. 있어요. 6월 8일. 그렇지. 네. 6월 8일. 그다음에 비빔국수 했대. 우리 그날 먹었던 이유가 그냥 먹은 게 아니라고. 그다음 5번 보세요. 5번은 뭐예요? 고유한 성인 대축일. 우리 파스칼 성인 축일이 언제예요? 5월. 우리가 이렇게 산다니까. 그래서 이걸 모든 성당들이 지내야 되는데 까드시고 안 드시고 안 지내지. 쓸데없는 딴짓거리를 하려고 생각하고. 그러니 5월 27일이야. 본당신부에 나는 작년에 와서 기억을 하는데 30년 살았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걸 맨날 기억도 못 하시고 감도 없으니 우리 갈 길이 얼마나 먼 거야. 그러니까 제가 쓸데없이 뭐 한 게 아니에요. 저 새끼 와가지고 왜 지랄하냐 이러지 말라고. 써 있는 거 하는 거거든. 우리 30주년 잘 지내도록 합시다. 정말 우리 성당의 탄생일도 중요하고 주보성인 축일도 중요하고 봉헌한 날도 중요해요. 해마다 우리 성당에선 대축일로 지내야 되는 날들이에요. 내가 이렇게 열변을 토하는 건 뭐냐면 본당이 뭐 하는 곳이에요? 미사 드리는 곳이야. 기도하는 곳이고 어떤 행사하는 곳이 아니고 노인 복지하는 곳도 아니고 가장 기본적인 건 미사부터 열심히 드려야 되는데 기도하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과 성찬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자, 대축일, 축일, 기념일 이런 것들이 있어요.
거기 그 순서예요. 전 세계가 다 똑같이 쓰는 그 전례 등급표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잘 기억하고 이건 뭘 해야 되지? 그거 쳐다보면 돼. 아, 근데 너무 어려워. 어렵죠, 당연히. 어려우면 어떻게 한다? 물어봐야지. 누구한테 물어본다? 인터넷. 그런 질문 하면 진짜 너무 고맙지. 응? 자, 축일 중에 대축일인 날이 있어요. 대축일은 주님과 관련된 대축일이 있고 성인과 관련된 대축일이 있어요. 근데 성인과 관련된 대축일도 큰 성인이 있고 좀 작은 성인이 있어. 응? 대축일, 그 다음에 축일이 있어요. 그 다음에 기념일이 있어요. 그 다음에 기념 허용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것도 있어요. 일단 크게 이렇게 5가지로 봅시다. 에이, 정말. 대축일은 주님의 대축일과 성인들의 대축일이 있어요. 그 다음에 축일도 주님의 축일과 성인들의 축일이 있어요. 등급이 달라요. 주님 축일 중에서 기억나는 거 질러보시오. 대축일과 축일 구별하세요. 봉헌축일. 좋아요. 또 하나만 더 불러줄래? 했잖아. 8월 6일. 인터넷 찾지 마. 8월 6일. 안삼일째 대축일. 요. 예수님의 거룩한 변모축일. 우리 축일이 그런 거예요. 응? 성인들 중에서 축일을 지내는 분은 대축일로 지내는 성인 3분만 질러주세요. 베드로, 바오로, 요한. 안 그레고리오. 그레고리오는 기념일. 우리는 성모님은 아무도 성인이라고 생각 안 해. 성모님의 그 대축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성모님은 우리는 거의 하느님이야. 성인이에요, 성인, 성모님. 그죠? 성모님 축일 중에서 가장 큰 대축일이 언제예요? 성모님 축일 중에서 8월 15일. 그 다음에 12월 8일. 똑같은 등급으로 2개예요. 12월 8일하고 똑같은 게 하나 더 있어. 그거 가르쳐 주셨어요. 조금 전에 3월 25일 가지고 지랄했잖아. 네, 3월 25일. 3월 25일과 12월 8일이 동급으로 중요해요. 그 다음에 1월 1일이에요. 오케이? 네. 의무대축일로 대한민국에서만. 아니, 의무대축일 전 세계에 있었는데 미사 참여를 오기 쉬운 날이라서 의무대축일을 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 교회법에 따르면 신자들이 주일이 아닌 때 대축일 몇 번을 주일미사 참여들을 의무로 주어라가 있어요. 근데 1월 1일은 우리나라에서 쉬잖아. 그러니까 한 것이지만 전례 등급으로 따지면 8월 15일, 3월 25일과 12월 8일은 우리 의무대축일을 못 주는 거예요. 평일이어서. 1월 1일은 쉬니까 의무대축일을 준 거예요. 근데 전례 등급으로 따지면 8월 15일, 3월 25일과 12월 8일, 그 다음에 1월 1일이에요. 전 세계 교회를 따지면. 대한민국에서는 1월 1일이 되게 높아 보이는데 안 높아요. 그보다 낮아요. 네. 자, 그래서 성모님과 성인들의 대축일이 있죠. 네. 특별히 요한 세례자와 베드로 바오로 대축일 굉장히 중요해요. 네. 축일로 지내는 성인들이 있어요. 2명만 질러봐. 와우. 만원빵? 만원빵? 나 보고 만원빵? 나 아니라고 생각해. 네, 아니, 안 해요. 기념일이래. 그러니까 만원빵 하고 싶어. 좀 더 올려도 돼. 목돈 2명이니까 저기 2만 원 할까? 네, 저기 말한 게 맞았어요. 대축일이었어요. 그러다가 2017년인가 전례 개혁하면서 교황청에 저희들이 이야기를 해서 이걸 기념일로 격하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선교 지역이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두 분이 선교 사업의 수호자여서 우리나라 선교 지역에 포함되어 있어서 대축일로 지냈어요. 그래서 얼토당토하게 10월 1일과 12월 3일이 대축일이었다가 전례 기억하면서 다 기념일로 저희가 낮췄어요. 교황청 니네 더 이상 선교 지역 아니야 이렇게 된 거죠. 네. 그래서 내가 봐줬다. 네. 코 묻은 돈 받아서 뭐 하겠니? 네, 네, 그래서 좋은 말씀 하신 거예요. 네, 자 그런 의미에서 축일인 성인 좀 불러봐요. 뭐 세례자 요한 아니 축일 세례자 요한의 축일이 두 가지죠. 탄생 대축일이고 순교 기념일이에요. 축일 아니에요. 순교 축일 아니에요. 12사도 축일이 다 여기 들어가요. 12사도는 다 축일. 사도들은 네 축일에 들어가요. 그 다음에 또 크신 분들 뭐 계시죠. 자, 기념일. 일반적으로 전 세계 보편 교회력에서 전 세계가 다 이분들을 기억해라 하는 것은 기념일로 들어가요. 대표적인 거 한 분만 대보세요. 오늘. 야, 오늘이라고. 기념일이에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서는 대축일이고 경축이동으로 지내지만 전 세계가 오늘 다 기념일로 다 지내요. 그래서 발음도 안 되는 김타이건 뭐 이러고 이러고 있는 거지. 김대건 신부님 좀 편해. 정하상 죽을라 그래 애들 발음할 때. 네. 그런가 하면 기념 허용이 있어요. 기념일로 지내도 좋고 안 지내도 좋다는 기념 다음으로 낮은 등급이지만 등급이라서 죄송한데 이거는 기념해도 좋고 안 해도 좋아요. 옛날에 다 기념을 했었는데 좀 이렇게. 그래서 기념 허용인데가 있는가 하면 아무것도 안 써있는 분들이 있어요. 기념 대축 이런 것도 아무것도 안 써있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뭐 많아요. 그런 거 하면 아예 아무것도 이름이 없는 나 같은 사람도 있어. 니네 알아서 지내라. 네, 그래서 이 전례 등급은 성인들의 등급을 이렇게 나눠서 축일을 주로 돌아가신 날을 기준으로 하는데 왜냐하면 천국 탄일이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게 안 되면 이제 교회가 알아서 이렇게 잘 해요. 에이 정말 무슨 날이에요? 모르면 때릴 거야 이거. 인간적으로 이건 좀 알아두자. 에? 대천상 알렉산더 아니야. 우리 저 손 여사님 손으로 딱 찍고 있잖아 조용히. 빨리 찍으세요. 네, 우리나라 복자들 기념일이에요. 여러분, 내가 그래서 일어나 비추어라를 5월달 21일부터 말일까지 부르고 하게 하고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일어나 비추어라를 부르게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라. 16일부터는 순교자 상가포 성인들 기억해야지. 우리 순교자 성월이니까 반은 복자 반은 성인 그렇게 부르라고 하는 중이에요. 라고 1000번은 얘기했나 봐. 돌아버리시겠어 아주 그냥. 5월 29일 날 또 한 분이 더 계세요. 네, 성 바오로 6세 교황님. 아무것도 없어. 뭐 기념일이야. 아무것도 없어. 지내도 되고 안 지내도 돼. 이거예요. 아무것도 없음. 네. 그날 같이 이렇게 했어요. 바오로 6세 교황님 정말 한국교회 사랑하셨고 우리 그 병인박해 순교자 오늘 발표했지만 병인박해 순교자들의 시복하신 성인이세요. 그래서 그날 같이 어떻게 전례교회에서 그게 같이 들어와 버린 거라. 교황청에서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난 그거 보면서 이게